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징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다가 크레파스를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이 훔친 아이는 너무 가슴이 막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 아이한테 들킬까? 아니면 이걸 집에 가져왔는데 혹시 엄마가 나를 야단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에 가슴에 막 콩닥콩닥 어찌할 줄 몰라서 숨죽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 크레파스를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우리 아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넘어갔구나. 어머님이 나를 야단치지 않으시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의 것을 막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꾸 도둑질하는 것이 대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 아이가 잡히게 되었어요. 잡히게 되어서 경찰서로 가게 되는데 어머니를 부르게 되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통곡을 하면서 엄마 왜 그때 나한테 이 크레파스를 훔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엄마. 그러면서 그 아이가 통곡하며 막 우는데 그 엄마도 같이 막 통곡하며 울죠. 그 엄마가 그때 처음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잘못됐다고 한마디라도 해주고 채찍질을 했더라면 그 아이는 아마 도둑질을 하지 않은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아무런 징계가 없고 아무런 그 아이의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교도소에 가서 고통당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계속 훈계하고 얘기해주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선과 악이 구분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분이 막 음식을 먹어요. 우리 같이 조금 있으면 식사를 할 텐데 음식을 먹어요. 맛있어서 나는 이제 이 정도 되면 다 찼는데 맛있다고 막 계속 배가 부르네. 나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수저는 입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먹고 난 후에 어김없이 후회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살이 찌기 쉬운 이런 스타일로 가죠. 또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가요. 갔다가 엄마 이거 하지 말랬지. 그러면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잘못된 것이 겁이 나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는 계속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죄의식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1살, 2살, 3살 이렇게 커가는 과정이 저의 꼭 믿음의 나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믿음 안에서 벗어나거나 또한 조금만 내가 주 안에서 딴 생각을 하거나 조금만 내가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면 어김없이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너무나도 괴롭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시는 목사님께서 아이가 아프면 꼭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걸렸다. 지금 회개해라. 너 이런 마음 가졌지? 회개해라.
그런데 그때 당시엔 저의 믿음이 이제 저도 이제 1살, 2살 먹어가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아이가 보면 다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당장 아프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자지러지려고 하죠.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가족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각자 한 명씩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그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입에서 회개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부터 회개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무작정 입을 열어가면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잘못되는 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끔 주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다 돌아가면서 끝마치고 나서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났는데 아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괜찮아져 있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육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범죄해서 잘못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미워했구나, 시기했구나, 질투했구나, 이런 내 마음의 감정들까지 주님은 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무서움, 두려움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구나,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혹시 누가 막 야단치고 막 쓴소리하고 막 나쁜 얘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혹시 좋으신 분 계십니까? 너 회개해, 너 잘못했어,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좋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쓴소리와 그 훈계,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성품이 이렇게 가시 같고 정말 어린아이 같던 그 신앙이, 저의 믿음의 신앙이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제 믿음이 그래도 이만큼 성장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여러분 너무나도 처음에는 써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맵고 또 쓰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달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자극적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몸속에 들어간 후에는 그것이 우리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양약이 되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이면 쓰다고 막 달다고 너무 뱉어버려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은 아무리 써도 이 음식이 나한테 건강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쓴 걸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오는 징계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평강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름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어요. 정말 뛰어난 지도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또한 여자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처음으로 범죄한 게 있는데 먼저 접근한 여인이 바로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와의 이런 불륜 관계 속에서 그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그 부하인 우리아를 죽인 그 약한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자기만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주님 보시기에 그 모습은 굉장히 악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게 잘못한 것들을 비유를 통하여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어린 젖먹이가 죽게 되었고요. 압살롬이 다말을 보면 암논을 죽였고요.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들이 압살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악한 것을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통한 징계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태풍 쏠릭이 지금 제주도와 지금 남부 쪽에 북상하여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엔 태풍이 꽤 많이 6개 정도가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어떤 피해가 그동안 나래적으로 굉장히 적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바다가 지금 뜨거워지고 강에 녹조가 생겨서 먹을 물이 마땅치 않고 또 그동안 올 여름에 얼마나 우리 더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와야 할 태풍이 와야만 이 나라의 바닥이고 어디고 간에 묻혀있는 그 쓰레기들 태풍이 확 오면서 쓸고 가버려야만 다시 땅이 다시 새록새록 다시 깨끗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다시 힘을 얻게 되는데 이 태풍이 오면 어때요? 지금 막 제주도의 북상에서 뉴스를 보니까 피해가 극심하더라고요. 속도도 느려서 피가 극심하지만 와야 할 것은 와야 한다는 거예요. 태풍을 우리가 물리칠 수는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태풍이 오지 않지만 와야 할 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휩쓸어서 깨끗이 정화를 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무언가 불법을 하고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님의 아무런 간섭이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빨리 주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더 가다간 끝이 쓰고 너무나도 아픕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빨리 받고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징계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징계 받기 전에 우리는 징계를 받으려 생각하지 마시고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의 관심과 또 사랑을 끝까지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